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욥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화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기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와 성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쇠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갑자기 물이나 기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금질을 통해서 쇠는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쇠를 두들김으로 더 강한 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반복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성을 느꼈던 미야모토였습니다. 그런 책에서 지혜로운 부모는 강하게 키운다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가르쳐도 성적이 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진정한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주도적인 주도성을 갖고 사고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신조를 가르침 없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광야로 내보낼 때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 없는 가르침으로 그는 하나님의 통행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실력이 떨어지고 IQ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머리를 쓰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몸에도 여러분 근육이 붙듯이 공부하는 근육을 갖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의 힘을 믿으세요. 너무나 보호를 하고 과잉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있으니 인생의 새로운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강한 아이로 기르는 방법은 아이를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으면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야모토는 말하기를 내 아이들을 호랑이로 키울 것인가 고양이로 키울 것인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호랑이 같은 믿음을 간직할 것인가 고양이 같은 신앙을 간직할 것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장부로 키울 것인지 신앙의 쫄장부로 키울 것인지 하나님은 당금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믿었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장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그늘을 떠나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국을 이기고 나서 인기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음으로 광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그의 고향에서 10여 년을 칩거하며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과 당금질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당금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당금질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이 세상 앞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건만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믿음으로 살았고 이쯤 신앙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노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고 빼앗아갔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고 말았습니다. 천인 공로할 만한 반역 사건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버지 부왕이었던 다윗은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도망간 모습을 1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시간이 없어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무리 쫓겨감을 당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가는 다윗과 신하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했던 과거의 믿음의 기억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그 기억을 하면서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 되어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을 때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심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산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언제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포위를 당하고 천만인이 애워싸고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천만인이 와도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의 믿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고백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그를 달려와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무리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워서 잠을 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 멸망 앞에 슬퍼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면 새로워진 하나님의 붙드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애절한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새 아침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의 붙드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히려 원수들 대적들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들의 뺨을 때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힘을 꺾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생애를 마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의 칼에 심장이 꽂혀지고 그의 부하 청년들에 의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던 백성들입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던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란군이 제압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들 때입니다. 보복과 처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강한 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다윗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기에 가능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에 있는 5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죄악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6가지 환난이 7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기근이나 죽음이나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천만인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승리할 것이며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로 이 세상을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